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그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특별한 것, 가장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영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6개월 동안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주로 농사를 짓던 우리나라에서 보리 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추수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키기로 한 것으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지난 6개월, 지난 반년을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드리는 게 합당치 않겠는가 하여 지켜진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희도 이 시간 지난 6개월 동안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맥주 이 감사주의를 좀 생각하면서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새벽 예배 때 저희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매일 성경에 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역대기 상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역대기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29장, 역대기하 36장, 전체 65장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 가운데에서 후대에 두 권의 책으로 좀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과 무려 한 50% 정도가 똑같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역대기의 책 과목 제목을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에 생략된 사건들, 나오지 않는 사건들을 보완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략된 사건들로 불렸습니다. 반면 히브리어로는 책 제목을 날마다의 행적들, 즉 연대기라고 하는 의미로 좀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런 의도를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 대대로 이어 내려온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 아담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지는 그 주전 538년 시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는 자들은 포로 시대의 귀한 자들 또는 재건 시대의 세대들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더 이상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열왕기서에 나왔던 관심사였고 그때 눈물로 예레미야는 그 해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70년이라는 오랜 포로 생활로 변했고 세대도 변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부모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바벨론에 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뿌리를 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을 반겨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뿌리, 이제 자신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무리 중에 에스라라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야겠구나 사명을 갖고 돌아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는 에스라가 이 마음으로 역대기서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역대기를 통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구원 계획, 성전의 중요성에 가르침으로써 신앙의 그 정체성이 희미해진 그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며 그들에게 삶의 목표를 주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실례지만 세상 가운데 포로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좌절과 낙심 가운데 혹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구일까?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역대기를 레위기와 정말 비슷하다,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루한 이름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대기의 족보에는 구원의 이름과 멸망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에는 죄로 인한 멸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찾는 가정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191명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 그리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구속사적 정체성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은 역대상 우리 1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에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나 우리 노트에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기상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기상 1장 1절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아멘. 아담, 셋, 에노스. 신앙의 정체성을 알려주기에 에스라는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누구이고 셋은 누구이고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한 절의 깨알 같은 설명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왜 이렇게 에스라는 했을까요?
이름은 바로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짧은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이라는 이름을 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노예 해방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하면 무엇을 떠올립니까?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 멸망당할 나라를 구한 장수, 아니면 거북선, 이렇게 떠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그리고 그 역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스토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암송구절입니다. 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보시지 마시고 절 보시고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한 조상들이라. 아멘. 4절까지의 이름이 주인공들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10장까지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담이 낳은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족보에는 아담의 계보를 잇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지 아니하고 셋이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 다음에 우리는 셋이라는 이름이 나온 곳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셋이란 이름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SETH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셋입니다. 다시 세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인 셋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다시 세팅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셋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노스를 낳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없나요? 없습니까?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라 명명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노스의 뜻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죽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노스는 죽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아담 셋 에노스. 이 모두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인물들입니다. 2절에 에노스는 게난을 낳습니다. 게난의 뜻은 뜻밖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뜻밖이다,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습니다. 마할랄렐은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은 엎드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야렛은 에녹을 낳습니다. 에녹은 봉헌하다, 드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 그리고 영생을 그림자처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살레는 창을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을 받는 전조 증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억압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게를 가지고 사람을 살상하는 사람, 가인보다 훨씬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절에서 라멕의 아들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때는 세상이 죄로 간영했기에 의인 노아의 가족만 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전부 멸하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야벳, 셈, 함을 낳았지만 역대기의 족보의 순서는 셈, 함, 야벳의 순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에서 노아가 부끄럽게도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냈을 때 셈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셈을 구원의 장자로 삼으십니다. 5절부터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세상에서 첫 영걸이었던 니므롯, 바벨론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제일 가는 영웅이었지만 실례지만 멸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17절부터 다시 구원의 계보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4절부터 시작.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29절부터 3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멸망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의 조상입니다. 34절에는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역시 멸망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1장 43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며 44절부터 46절까지 그들의 계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왕들은 벨라가 죽음에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신하여 왕이 되고 죽음에 대신하여 왕이 되고 라는 말이 50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왕이 되려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서로 경쟁하여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기서 대신하여라는 뜻, 그 의미는 앞사람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속사의 왕들의 계보는 왕이 되려고 하지만 결국 앞사람과 다르지 않고 똑같고 이들은 모두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두 다 멸망의 길로 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1장에 나열된 사람들의 이름 중에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가게 되는 이름의 계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게 된 멸망의 이름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이스라엘. 야곱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유다의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고 뒤이어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계보를 통해서 아담부터 셋,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속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바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 않느냐? 서로 왕이 되려고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족보의 이름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이 멸망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1장에 191명의 이름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너무나 적습니다. 목사라고 구원에 보장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 내 어머니의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족보 가운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족보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버리심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역대기는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여 역사의 주인이 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하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세속사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이 계보에 이름이 적힌 자들의 삶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역대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한 말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끝낸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에노스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겸손히 불렀습니다. 게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렛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에노스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야렛처럼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찬송가 70장에 피난처 대신이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라는 이 찬송가 70장의 가사를 바꾸어서 국가로 부를 정도로 복음의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영국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할 수 없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얼마 전 런던 타임즈가 이 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 이유, 그 해결점은 무엇일까? 우리 사상가들에게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여러 사람이 자신들이 진단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G.K. 체스터턴이라는 사상가가 짧은 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이 이 꼴이 된 이유, I am, 바로 접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 때문입니다. 수상을 바꾼다고 영국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가정이 문제였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 답변합니다. Now to God, now to God. 지금 하나님께로,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겸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나를, 가정을, 국가를 살릴 수 있다. 문제는 위정자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낙심된 상황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멸망의 족보에 들어 있습니까? 실례의 말씀드립니다. 왕이면 뭐 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 합니까? 많이 가진들 뭐 합니까?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구원의 족보에 있길 축복합니다. 힘든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계보에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 아담, 셋, 에노스, 아브라함, 유다, 다윗 그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경사랑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구원의 계보에 올라가 계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제가 이름 하나 있는데 우리 집사님, 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이름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넣었습니다.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고연철, 허유미, 변성학, 이주은, 윤대호, 오주희, 임솔빈, 박지우, 권요한, 권요셉, 이혜은, 정세연, 변혁, 정기영, 박유진, 김윤지, 전승민, 이세림, 임채우, 이다엘, 시온, 고혜연, 고혜준, 고혜성, 변지호, 윤혜나, 윤혜남, 김무영, 정명희, 박문춘, 박민춘, 박천혜, 이현숙.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한 분 한 분들의 성함이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